9월 6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그리고 고난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시대, 뭔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시대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오늘도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모세와 함께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이들은 모두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인데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그 안식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리더를 바꾸자고 이야기했던 사람,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 딱 두 사람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죠. 어제 본문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그들에게 약속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약속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그 약속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꼴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진짜로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들었던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는 아낙 자손, 그들의 현실이죠. 그 현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가나안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그 믿음이 흔들려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로부터 멀어진다. 너희가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된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 1세대나 지금 현실 속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두려웠어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이 두려웠죠.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유대인의 박해,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작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스스로 발로 차버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야 했다. 이걸 1세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너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그것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너희는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는 것, 첫사랑을 잃고 첫 마음을 잃고 확고했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작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현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끝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현실은 늘 우리를 흔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잖아요. 현실이 나를 흔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뿌리치지 않는 것, 그분에게로부터 떠나지 않는 일이 우리가 훨씬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일이고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인 거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것이 자기 인생에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또 2명의 정탐꾼 의견이 달랐죠. 그러니까 12명 전부 다 의견이 부정적이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견이 긍정적이었죠. 그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도전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출애굽 1세대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자신들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그 말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되돌아가자고 하나님께 대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에 결부시키다, 이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섞는다는 뜻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을 섞지 않으면 불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 불신앙은 그냥 우리에게 있지 않고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 같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섞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매 순간 이걸 해야 돼요. 매 순간. 그러므로 고난이 계속 되는 시기, 그리고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가 매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현실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되게 중요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 건 맞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들은 그 말씀과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지정의잖아요.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과 이 하나님 말씀을 섞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던 그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해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믿음과 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 생긴 거고, 그들에게 순종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순종이 생긴 거였잖아요. 그러므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섞여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이 우리를 흔들 때, 고난이 계속 유지가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섞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게 되면 섞을래야 섞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잘 섞어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그 믿음의 결과 주어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믿음이 없을 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쭉 등장을 합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안식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모든 것을 완성했다, 모든 것을 끝냈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 영원한 평안, 영원한 편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본문이 알려주죠. 우리 계속해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출애굽 1세대 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서, 딱딱해지지 않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 안식으로 대변되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뿐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지 못했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약속은 받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데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게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악해져서 그런 거죠. 믿음이 악해져서 그들에게 생긴 게 뭐냐 하면 불신앙이 되었고, 이 불신앙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불순종으로 이끌었죠. 그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광야의 시대에는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날마다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순종의 길로 사람들이 갔던 거죠.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의 약속을 받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서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이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라. 이 말은 시편 95편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그 이후로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가장 좋은 황금기와 같은 시간이었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었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믿기 굉장히 좋은 시간, 좋은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후로 가장 하나님을 믿기 좋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면 티오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도록 약속된 자리가 아직 많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된 사람이 너희들이다. 그 약속된
약속된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서다. 그러므로 너희가 약속된 자리가 있고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면 너희도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예요. 누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상태죠? 그의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간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끝까지 잘 믿음으로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서 한결같은 믿음을 지킴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성한 사람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너도 끝까지 너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더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가진 우리의 믿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끝까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현실에서 내게 고난을 주고 내 믿음을 흔드는 어떤 사건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딱딱해질까봐, 완고해질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이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한다.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악해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이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한다. 섞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고 더 많이 들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잘 섞어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고난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영원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모든 사역을 끝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들음으로 그 말씀을 내 믿음과 섞어서 결부시켜서 진짜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